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샬롬, 샬롬. 예,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셨음을 지금 보게 되니에요. 이렇게 다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 샬롬을 체험하시고요. 또 영적 샬롬을 통해서 마음의 샬롬을 또 체험하시고요. 영과 마음의 샬롬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일 살 때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모아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같이 하시죠. 샬롬. 이렇게 시작. 샬롬. 네, 샬롬. 네. 네, 감사합니다. 1월 두 번째 주죠. 항상 이맘때가 되면 이제 마음속에 계속 차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해에는 무엇을 주실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사는 것을, 무엇 하는 것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 교회도 말씀 카드를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었죠. 그 말씀 카드를 뽑고 나면 그 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 얼마나 사랑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 말씀을 읽고 또 성경 책갈피에 놔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1년을 사는 복을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데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말씀, 이렇게 뽑고 나면 야,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 근데 옆에 있는 분도 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떡하죠? 나도 축복, 저분도 축복, 모두의 축복인데 그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4줄 적혀 있고 저분은 2줄 적혀 있고 그러면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기로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새해가 되고 지금 2주 정도 지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저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고 그것을 잘못 알면 안 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되뇌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당연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소개한 책이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하고 집어넣으셨나 봐요. 맞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2025년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그 2사람에게만 허락을 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 중에 그런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동시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을 모아서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눈, 믿음, 우리가 잘 알고 또 누리고 또 함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믿음, 신앙인데요. 그것이 마치 눈과 같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의 훌륭한 장수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지도자들이었고요. 하나님께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 중에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하면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지요. 긍정, 순종, 승리, 이러한 단어를 연상할 만큼 참 멋진 믿음 생활을 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시기에 가장 유능한 군인이었고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까지 믿음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순종,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계산에 따르지 않는 믿음의 판단,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내가 흠모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고 싶은 모세,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나의 관계가, 나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모세처럼 너와 떠나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오히려 대적을 이길 것이다. 라는 복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갈렙도 동시대에 아주 유능한 인물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하고요. 그를 돕던 사람입니다. 갈렙 역시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 36절에는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그가 밟은 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 누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보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갈렙이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것은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같이 정탐꾼으로서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수고했는데 사실은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고요. 제1 지도자도 여호수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셈도 내고 여러 가지 실망도 하고 할 텐데 갈렙은 그 후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협력하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더 큰 민족적 일을 감당하는,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순종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아주 멋진 신앙인, 바로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들 재직과도 같은 모습을 이 갈렙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멋지고 삶의 모든 모습이 훌륭하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는데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택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2025년도의 한 해가 저에게도 이런 한 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축복과 선택을 누리는, 나누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일을 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오늘 14장, 그 앞에 있는 13장 살펴보면, 그리고 신명기 1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란이라는 광야, 그곳을 지나면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라. 그래서 그들로 정탐꾼을 삼아서 너희들이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 가서 구석구석 어떤 일이 있는지 무엇인지 정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모세는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래서 12명, 12지파니까요. 12명의 아주 탁월하고 똑똑하고 빠르고 판단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으로 정했겠지요. 제일 못난 사람 보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세우지요. 그 이야기가 13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구석구석 다 본 거예요. 정확히 판단하고 잘 생각하고 잘 경험하고 왔겠지요. 그리고 13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던 과일들, 그것을 따옵니다. 왜? 형편없으면 따왔을 리가 있나요? 좋았거든요. 크고 맛있고 좋은. 그리고 포도는요, 포도가 그 열린 그 가지째 나무를 잘라갖고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왔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좋은 땅의 모습을 보고 온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잘 본 거죠. 정확히 본 거죠. 좋은 것을 느낀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판단을 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남쪽을 보면 아말렉이라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쪽과 북쪽 산지를 보면 여부스 사람, 헷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등치가 거대한 사람,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서쪽을 보면 해안가에 가나안인들, 가나안 사람들, 뭐 블레셋을 비롯해서 그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문화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 힘이 세고 크고 그곳에 이미 터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싸우면 그들을 못 이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마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 10명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렇게 모자란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뽑히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40일의 정탐을 끝낼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고 판단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데 우리가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유는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을 몇 명이 얘기합니까? 한 명이 얘기하면 힘이 없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0절을 보면 그 좋은 땅을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득달같이 일어서서 나서서 항변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이 장사고 안악자손처럼 몸이 크고 우리가 거기다가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해서 구체적으로 설명까지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 설득력을 위해서. 자, 그런 일이 그 앞에 13장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자, 우리 14장 1절 한번 좀 펼쳐주시겠어요? 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이 현실이구나 느끼고 나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탓을 할 상대를 찾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모세가 보이고 아론이 보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기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보고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절대 다수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무시하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판단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봤는데요. 똑같이 메고 왔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좀 8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상식과 합리와 보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누려야 될 2025년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누려야 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눈입니다. 우리 눈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영적 눈입니다. 영상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짧은 영상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안경을 처음 쓴 아이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난생 처음 또렷하게 보이는 엄마 얼굴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무질 못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았던 이 아이에게도 안경을 씌워줬더니 잠깐의 버퍼링 후 선명해진 세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잊지 못할 날을 경험한 건 이 아이뿐만이 아닌데 안경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는 아이들은 처음엔 그저 불편했지만 또렷한 세상을 보며 바로 웃게 되는데요. 흐릿한 세상이 전부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안 순간 이 아이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이 아이가 아까 안경을 쓰고 나서 불편하지만 환하게 웃는 모습, 이 표정이 2025년 모든 수지광석회 성도들의 표정이고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흐리게 보이고 불편하고 답답한데 그 안경을 쓰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안경일까요? 믿음의 안경이고 기독교 세계관이고 말씀의 눈이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안경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관점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두 정탐꾼도 아까 말씀에서 읽었듯이 14장 8절에서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합리, 세상의 상식, 보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믿음의 삶은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목표입니다.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지만 상식과 합리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봤습니다. 좋은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우리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모두 받으시고 누리시는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눈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되었지요? 아까 1절 말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불평할 사람을 찾습니다. 원망할 사람, 내 탓 안 하고 당신 때문에 싸웁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미움이 됩니다. 분명히 상식이고 보편인데 다들 상식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보편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싸웁니다. 다 옳다고. 요즘에도 똑같죠. 정치도 문화도 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싸움이 심화돼서 자기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결과. 근데요, 믿음의 눈은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힘이 있는데 과거와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요, 현실에만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당하는 답답함과 어려움 현실이 있지만 그걸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에너지를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셨거든요.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시내산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안경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합니다. 미래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가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겁이 납니다.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다는 그 희망. 과거를 보면 은혜, 미래를 보면 소망. 두 가지 단어를 믿음의 안경은 우리들에게 허락합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열매, 축복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라면 그것 때문에 모세가 실망했다, 모세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과 모세가 싸웠다, 뭐 그런 세상의 이야기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죽으면, 저 사람들이 망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백성을 마음에 담고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건방질 수 있어 라고 보여질 만큼 강한 어필을 합니다. 기도죠. 목회자의 기도죠. 성도들 생각하는 목회자의 기도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목회자이고 싶다. 나를 위해 강하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옳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약하고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강변할 수 있는, 그만큼 바르게 사는 목사여야 되겠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목사여야 되겠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축복과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성도들의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도들이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특별히 우리 수지광성교회는요,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힘이 없으시다,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륜으로, 경험으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셨던 그 신앙의 경험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 힘이 수지광성교회의 힘이고 수지광성교회의 미래이고,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저나 우리 안목사님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수지광성교회의 성도님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수지광성교회 저도 출석하게 하시고 목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행복해 보여요. 지금 설교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힘들어 보입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우리 수지광석의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나누시는 2025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